아빠찌. 뭐야? 9년 동안 그렇게 배고 닦았는데 존재하니까 한 방에 지면 어떡해? 같은 게 나오는지 내가 그래. 같은 거 유유. 빠. 빠가 있잖아. 또 졌어? 9년 동안 아직 하소하면 안 되겠다. 더 해야겠다. 간직하고 싶어서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중에는 찬양만 1시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해주시고 주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해주시고 끝났습니다. 함께 나눌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드렸어요. 나누어 드리면서 페이퍼도 드렸는데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딱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되게 바쁘셨죠? 네. 오늘 점심 준비하시는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서 네. 못 읽으셔도 제가 요번 한 주는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성경 한 권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아름답게 함께 갑시다. 아멘. 아니 여기까지는 다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여기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서서 성경은 이런 책이야. 어떤 아이가 제가 하도 맨날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니까 한 아이가 저한테 아주 당돌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사실 많이 터놓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가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걸 왜 읽어야 돼요? 이게 어떡하지? 이거를 애가 몰라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다 압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왜 그 말씀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 아이가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도사님 읽어야 된다고 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니까 어떻게 쓰는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고맙기는 했는데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다 알잖아요. 성경 말씀 왜 읽어야 되나요? 다들 한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명쾌하게 우리들은 그 겸손의 그 미덕이 있어서 얘기하면 되게 건방져 보인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성경은 이런 책이야 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읽어볼 만한 멋있는 책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건 제가 성경을 한 장씩 필사를 하면서 이게 설교를 매주 안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면서 매주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거의 50일 정도 되겠죠? 50일 정도를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야곱 있잖아요. 야곱을 미워하는 사람은 제가 머리털 나고 교회 다니면서 처음 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야곱을 욕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셨거든요. 거부쟁해야 된다 막. 근데 그쵸 집사님. 너무 이게 괘씸한데 쭉 읽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147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서 보냈던 시간이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130년이거든요. 그 앞에 좀 빼고 자신이 있으면 한 100여 년 가까이를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임이 보였습니다. 자식을 잃어보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 시신도 못 봤잖아요. 시신도 못 본 상태에 피 묻은 옷만 봤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약 100년의 시간을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천국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는 부모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겠다.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동정심이 그러면 안 돼요.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7장, 48장, 49장에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자식인 므낫세와 에도라임을 축복을 하고 그다음 49장에 가면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12아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요. 근데 그 모습을 쭉 보는 과정 속에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일평생 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피할 길을 주셨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참 삶의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수를 쓰고 합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겹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온전히 전합니다. 애굽의 권력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건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떵떵거리면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저희 가나안 땅, 그 땅에 내 시신을 묻어주고 너희들도 이곳에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에 되게 미워하고 성경 인물 속에서 이런 내가 없는 인간 더 고생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멋진 삶을 살아냈구나. 그 사람의 후반기를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멋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짝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짝사랑이 너무 마음 아픈 짝사랑입니다. 그 짝사랑이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짝사랑으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싫다고 떠나가는데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왕 나온 김에 찬양을 부르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스바나 3장 10절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역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열심히 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들도 나쁜 놈이지만 쟤네들은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 악한 놈으로 악한 놈을 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좀 우리보다 좀 잘나고 좀 괜찮은 애들이 우리를 혼내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쟤네들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더 악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저 악한 애들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거는 하나님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스바냐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 멸망의 때 바벨론이라고 나를 제가 사랑했다. 이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찬양했던 모습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스바냐가 같은 동시대에 맺힌 사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럼 아시죠? 멸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입니다. 아물 그 자체의 그 시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으로 산다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모습이 있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며 그를 잠잠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의 스바냐입니다. 그러니 스바냐 317절을 부르실 때마다 그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답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의 수가 극히 작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나중에 꼭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냥 나중에 천국 올라가시면 하나님을 안아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거 있잖아요. 토닥토닥 하나님 참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남자 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포옹해주면 아유 아들 주제 어머님 아버님 이름만 한마디 어머님들 아버님 눈물 나잖아요. 아버님들은 별론데 어머님도 눈물 펑펑 흘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천국 가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빨리 가야죠. 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고 멋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성전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밖에 있는 걸 싫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준비했던 멋있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 하면 기억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가정 속에 이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한번 쿠데타라도 일으켜 보자라고 모인 사람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도망자 시절이었습니다. 굴에 도망갔더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로 집합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와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래 한번 하자.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아버님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칼을 보면 뭐라도 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면 되는데 옆에 같이 해줄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 한마디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는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만만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다. 이 말에 이 사울이 완전히 돌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하면 많은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칭송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 게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났던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아시죠?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사울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자그마치 3번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청년의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얘도 이 사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왕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죽여도 괜찮습니다. 후퇴가 괜찮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맡겨드렸다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신 겁니다. 뭐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서 사울 가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가문의 초라한 모습을 길랏 야베스 사람이 장사 지내주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도 상을 내리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게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힘쓰지 않으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겸손한 모습의 백미 중의 백미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종이라고 하는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신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역대 대통령 중에 나는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빈말이라도 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록 속에 각인이 안 돼, 뭐 관심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각인이 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겠다라고 했던 많은 대통령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권력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기꺼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모습, 정말 대단한 모습,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이야기해드릴 것은 그의 실수입니다. 실수는 다 아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잘못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였습니다. 죄를 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여인을 취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인 게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본 죄는 둘 중에 하나가 걸까요? 1번 밧세바를 취한 거다. 2번 우리아를 죽인 거다. 어렵다. 어려워. 그럼 또 우리아를 왜 죽였나요? 자기들 덕분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 왕입니다. 왕이면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닌가요? 잘못이 아니죠. 그럼 다윗이 잘못한 게 맞나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죠. 아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들 저희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맞으면 그냥 그런 거 그대로 해주시고 틀리면 에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어쨌든 한가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한가하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기긴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왕궁을 늦잠까지 자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날은 그냥 한가롭게 자신의 처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으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그 여인도 왜 하필이면 뻔히 보이는데 왜 이거 가려놓고 목욕을 해야지 왜 가려놓지도 않고 그냥 목욕을 했냐고요. 저는 참 짜증나요.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 되게 가깝습니다. 다 보입니다. 혹시 저기 아파트에서 교회에 보면 창문 열렸으면 안에 사람이 있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쵸?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대단한 겁니다. 밧세바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우리가 뭐하고 있을까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 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편 전쟁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집에서 한가하게 티가태가 노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많이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윗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저희들의 수준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지만 그 당시에 문화를 보게 되었으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 이렇게 바세바가 그래도 정절이 있는 여자라 그러면 왕이 불러도 안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왕의 어명입니다. 어명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TV 드라마를 보면서 아시죠? 그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 상황이 하루 그 뜨거움을 보내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돼. 왕이라면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불러서 우리야 내가 네 아내를 봤더니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눈에 반했다. 내 부인으로 허락해다오. 대신 내가 너에게 명예와 돈을 주겠다. 이걸로 끝내자. 그리고 내가 바세바만큼 아리따고 현숙한 여인을 너에게 부인으로 얻을 수,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허락해 줄게. 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차라리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향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전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좀 지내고 와.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말로 거역합니다. 이 사람도 간이 배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왕의 오명을 보고합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전장에 나갔던 동료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또 다윗이 또 한 번 합니다. 우리아도 아닙니다. 다윗이 볼 때는 우리아의 충성심을 봤습니다. 얘는 집에 몽둥이에 패면서 집어넣어도 밤에 다시 나와서 자기 동료들 매수봅니다. 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죽이는 건데 얘의 용맹스러움을 내가 이용해야겠다. 그리고 편지를 밀서를 하나 씁니다. 그 밀서를 쓰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툭 던져줍니다. 그 밀서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선봉대로 내세우고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뒤에 백업하는 군사들을 대충 보내십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뒤에 보필하는 애들은요 대충 합니다. 열심히 싸워서 용맹스럽게 싸우다 죽습니다. 그러면 용맹스럽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봐라,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맹스러운 군입니다. 얘를 보아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한 사람이 아닌데 전쟁에 뛰어난 그 사람이 전쟁에 습성을 하는 그 사람이요 우리아를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네가 정말 너의 권력을 가지고 일반 세상 왕들이 하는 그런 험악한 일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저질렀다. 그러니 너 잘못을 얘기할 테니 선택을 하라는 거. 그게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단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서 그는 내 데리고 와 죽여버리게 라고 얘기할 때 나단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게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고마운 게 그거였습니다. 뽀뽀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해서는 안 돼.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썼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무시했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저의 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펑펑 울면서 평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도 그겁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이 오롯이 견뎌냅니다. 저희는 그렇잖아요.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없던 걸로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결과물도 사실은 그 결과 어떤 뿌리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잘못한 결과물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감당해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잘못한 걸 하나 깨끗하게 없던 일로 완전 리셋되는 거 있잖아요. 리셋돼가지고 내가 책임도 안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종종 많이 듭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상에 주실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날 용서해 달라고,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의 말미에 나와 있는 모든 아픈 삶들은 이것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죠.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했던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살기를 얼마나 다윗이 금식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 자식이 죽은 슬픔을 또다시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는 99.9%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쿠데타였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쏠려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아버지 앞에 재판을 청구하러 갈 때 이리 오시면 우리 왕이 바빠서 당신의 일자 들어줄 수 없으니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해버립니다. 쿠데타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 아히두벨이라는 사람도 압살롬을 붙잡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거의 100%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열심히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비참하지 않나요?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에게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 여러 사람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법궤가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저희 시대를 얘기하면 그거 뭐죠? 옥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새 소중한 거잖아요. 그 옥새를 가지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따라와 후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그 사람이 돌려보냅니다. 내 왕이 사울에서 나한테 내가 왕을 세웠고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고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할 거야. 그러면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이 또 따라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후세라는 따라오는데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거짓 토항해라. 거짓 토항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시간 좀 벌어줘.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짤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히두벨의 모략을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도망갑니다. 아히두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것. 다윗이 하면 아에 가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히두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계략을 하나님 완전히 좀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도망을 하십니다. 도망을 하는데 앞에 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반체제 인사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이 멍멍이 자식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시면 저 시므이 가서 제가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참수 옆에 있는 시몬,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몬의 얘기는 내비둬라.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저들이라 한데 저들은 나한테 하는 맺힌 사람이고 시므이는 사실은 사울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야. 저는 다윗의 유다 지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내비둬라.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또 멋있는 일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비두고 가자. 그리고 그 온갖 욕을 다 들으면서 걸어가십니다. 그게 다윗의 후반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운데 어떻게 보면 그가 삶 가운데 선택했던 것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해보시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투항시키고 했던 과정 속에서 아히두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 던집니다. 왕이시여, 속전속결입니다. 당신의 왕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지금이 적기이니 가서 죽이겠습니다. 용서 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압살롬이 여기서 오케이 했으면 저희가 성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주 선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 특유의 습성을 발휘합니다. 거짓으로 투항했던 후세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후세여,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후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두벨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왕과 아신 것처럼 왕의 아버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전율을 가다듬고 그리고 취약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히두벨의 말을 듣고 쿠데타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두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두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사님, 아히두벨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그 결과를 아시나요? 성경을 보시면 아히두벨이 되게 멋있는 선택을 합니다. 자살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뭐 무슨 아히두벨이 인간은 자기 의견이 무살겠다고 이렇게 가서 죽어? 어우 쪼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쿠데타가 끝났습니다. 쿠데타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쿠데타의 죽은 자들은요, 죽습니다. 아히두벨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아히두벨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쿠데타가 이미 성공을 물 건너갔는데 실패한 쿠데타에 함께했던 우두머리로서 남아서 다윗에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라고 해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성경 안에 한 줄 한 줄 툭툭 던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왕정 500년 읽어가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간직하기 전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간직하시고 그 안에 하나씩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되게 재밌습니다. 읽을만한 책이고 속기에 준만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모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 한 권은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옵니다. 쿠데타가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마주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열심히 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반체제 인사 1000명을 데리고 앞에 풀어버립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저같이 수준 낮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밟아. 그러면 시므이도 보내버리고 숨어있던 반체제 인사 1000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숨어버립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라도 풀어내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원수를 푸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전에 딱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강렬합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막혔습니다.
애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괴롭습니다. 내가 전도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안 씁니다. 그 마음에 뭐였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같은 선생님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옆에 이제 막 애들도 가끔 이제 오고 와서 기도하고 아마 그런 선생님이던 애들이 제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면 아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간대상을 주먹을 쳤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 억울해서 하시면서 보이셔서 되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까?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시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보기 싫은 사람에 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냥 저주를 붓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다 인도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복은 여기인데 가장 선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아멘 끝냈습니다. 그런데 복고쳐 올라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내가 저주를 쏟아부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저주를 쏟아부고 욕이라도 하면 마음이 후련칠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욕에 져버리고 한 선생님은 거의 공황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수님 엄청 울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펑펑 울어서 마음에 분함과 마음에 하나님 몰라요. 이제 땡깡을 부리면서 왔는데 그 이후의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게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실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또 미운 매수가 생기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억울해서 울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같이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짜 품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인정했던 다윗의 일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한번 잘못된 일로 잠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도 피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켰던 멋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멋있는 왕이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네. 더하면 솔로몬 얘기하면 시간 더 많이 가니까 다윗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신실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런 춤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지켜서야 할 것을 지켰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붙들며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눈에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치열한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로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원하시며 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